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인데 19절로 23절까지는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국민이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나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언제 나눠질까요?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서는 장자이나 야곱을 섬기는 신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시민의 백성으로 나누일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나누인다는 거예요. 나누인다는 것은 신분의 계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노아가 함에게 대해서 셈과 야벳을 섬기는 신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함에 셈과 야벳을 섬기는 신분과 마찬가지로 에서는 그 후예들은 야곱의 그 후손들을 섬기는 신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로 택함을 받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 곧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 그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를 통해서 주신 셈, 함,
야벳의 신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볼까 합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구원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신분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또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놨고 그대로 시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천국 백성으로 택했어요. 천국 백성으로. 그건 뭐예요? 쭉 내려와서 함으로 내려와서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신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창세기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인은 이 함의 후손들이지.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신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제사장의 신분으로 셈과 야벳은 분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은 유대인의 제사장으로 또 야벳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셈과 야벳은 그래서 24보좌의 좌편 보좌, 열두보좌에 들어가는 그런 복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함은 천국 시민의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셈과 야벳의 종의 신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은 천국 시민으로서 둘째 사망 때에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로서 구원받는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는 그런 또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은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함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불못에 던져는 그런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장 24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이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왜 이삭이 60세였다라고 그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또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상징으로 60, 600, 6대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일의 영원한 안식은 우편 보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후손들 야곱과 에서는 그 후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6시의 의미는 뭐냐?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약속의 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낫, 마할렛, 야렛, 6대선 이들도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곧 혼의 생명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부활 생명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7번째 7일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한 씨였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의 생명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정결의 표나 구원의 표를 인칠 때 여자의 부활체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표를 이마에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에서는 행위의 소산입니다. 시민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행위의 소산으로 그 시대에 추수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받을 만한 자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그 행위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천년왕국 때에 추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약속의 자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종,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상들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우편 12보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또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다른 양들은 하나님의 좌편 보좌 12보좌 종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4절엔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 문에 12진주 천사가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좌편 보좌에 들어갈 자들 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자들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 12보좌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편 12보좌 아들과 좌편 12보좌 종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죠.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가 다 창세부터 한 말씀 빼지 않고 다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말씀이 거의가 다 들어있고 중심적으로 그 말씀이 계시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시 이삭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 제사장과 종과 시민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시 이사야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창세기 25장 23절 본문에 보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누인다는 겁니다. 신분이 갈린다는 겁니다. 야곱과에서는 신분의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 곧 천국 신분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갈릴 것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셈은 어디예요? 셈의 장막은 성소에 들어갈 자들의 셈의 장막이죠. 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가를 보니까 야벳은 이방인의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셈은 유대인의 제사장이 됐고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좌편 12보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곧 성소에 거하게 된다. 그런 신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인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여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셈의 장막은 어디에? 성소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를 추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열방을 가리키고 있죠. 열방. 그래서 야벳은 이방인 가운데 여러 민족을 이루어갈 것을 말하고 있죠. 이방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나 셈의 장막 꼭 성소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셈은 유대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셈의 그 후손들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셈의 그 후손들이 셈을 통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4대 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2대손은요 이삭, 3대손은요 야곱과 에서, 또 4대손은요 요셉과 11형제. 요셉은 하늘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지요. 11형제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축복받는 그러한 계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민족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과 시민이 나누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을 이루어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종, 백성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약속받은 자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마지막 때 택한 자, 만왕의 왕이 공중 재림 때 들어갈 자들을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으로 묘사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6대손까지, 또 셈과 야벳, 야곱의 자녀들 중 11형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종의 신분으로 인맞고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절에 찰 때 들어갈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은 함, 에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로 고센 땅으로 들어간 자들, 곧 마지막 때 종과의 혈연 관계로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는 우리는 아들, 종, 백성, 아니면 타락해서 가인의 그 후회로 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국민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